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길을 바르게 알고 가는 부분이 되면 우리 다른 사람들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 인생길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고 우리를 그 길로 열으셔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안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의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항상 우리가 확인하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14장 6절이 우리가 늘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처럼 그분만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늘 우리 삶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길,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놓치면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방황을. 이 길이 맞나? 이 말은 뭐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내가 지금 주님이 인도길을 잘 인도받고 응답받고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인도를 못 받으면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받고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확실히 인생 길을 확실하게 알고 가네. 저 사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인도받고 살고 있다는데 정말 저 사람의 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맞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그랬잖아요. 주님 같이 곁에 있으면서도 도마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길인지 구원의 길이신지 진리이신지 생명이신지를 아직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한 겁니다. 의심이 좀 많은 대표적인 도마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셔야 할 하나님의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37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전도 현장에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아주 한 말씀만 6절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 길을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다 전멸하고 우리를 그 인도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돈 문제라든지 병 문제 여러 가지 사람 문제 이런 건요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것이 해결 자체가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이에요. 길이란 말은 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왜 방황합니까?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잖아요. 내가 서울 어디를 가야 하는데 내가 길을 모르면 방황하잖아요. 그러나 정확히 길을 알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망대로 딱 세워놓고 빛을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인도받고 그걸 가지고 등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하나님 이정표를 세워놨다니까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길이. 너무 정확한 확실한 부분을 그게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을 완전히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제 마음도 솔직히 우리가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이게 참 쉬우면서도 너무 이게 약간은 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하면서도 뭔가 조금 누린다는 게 잘못 누리니까 이상한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길을 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이 부담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비밀이 뭐예요? 나를 따라 오너라예요, 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사람 낭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전인 치유 선교회 모임을 오늘 첫 그 개강 예배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거의 80%가 여자대요, 전부 다. 여자분들인데 여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자 목사님이 많더라고. 근데 그 유경숙 목사라는 분이 30년 동안 군 간호장교로 그 중령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제대를 했는데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군인답게 생겼어요. 아주. 근데 확실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박상혜 목사님이 목사가 됐어요. 박상혜 장로님이. 박상혜 박사 아세요? 동경대학 의학 박사예요. 동경대학이면 아주 세계적인 유산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 대학에 박사이면서 거기에서 아주 이 의학 박사로서 스트레스, 암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본인이 암이 왔잖아요. 암이 3번이 왔어요, 본인한테. 이분이 지금은 완전히 목사로 완전히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로 안수도 받고 지금 이 AW Always 전인 치유 선교회 그 대표가 됐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본인은 완전히 치유 사역으로 인생을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거라. 근데 지금은요 암 3번이 왔는데 암 3번 다 치유받고 완전히 건강해. 완전히 당신보다 다른 사람보다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네. 그러면서 이 증인이라 본인이 치유의 증인. 박상회.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옛날에도 관중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놓치거나 모르면 내가 왜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가를 더 정확히 아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니,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너무 정확히 알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다. 누가 고치겠냐 말이에요. 오늘 또 치유 우리 AW 그러니까 Always 전인 치유 선교인데 이 호스피스 내용도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지금은 모든 암,
고질병 이거 다 치유에 대한 그 치유 12주간 집중으로 이 금요일마다 메시지를 하는 거라 2시간씩.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관까지 들어가보는 거예요. 죽음의 체험까지, 호스피스까지 다 하는 거랍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이 저거 하고 나서 제가 지금 녹음도 하고 있는데 다들 모르게, 그 사람들은 모르게. 그러나 화면 이걸로. 근데 내용이요 아주 좋아요. 완전히 증인들만 이게 증인들만 전부 다 증인이다. 치유받은 증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이걸 얘기하면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은혜를 받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박상희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박상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옛날에 중광 스님이라 이렇게 있다는 중광 스님, 걸레 스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중광 스님 막 큰 붓 가지고 막 글자를 희한하게 중이에요. 중. 그 지금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 그 네이버 같은데 중광 스님 찾아보면요, 그 사람 지금 돌아가셨다네요. 돌아갔는데 중인데 자기 모병에다가 그렇게 써라 그랬다네. 뭐라고? 왜 괜히 왔네? 그렇게 그러고 써가 그러고 죽었어 이 사람이. 괜히 이 땅에 괜히 왔다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미친 짓을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걸레 스님이라 본인 이름을 자기 이름을 걸레 스님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걸레다 걸레. 자기 인생에 자기는 가능한 한 좀 죄를 안 짓고 죄를 좀 닦고 하다가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자기는 걸레로 그냥 죄 닦는 듯 하다가 인생 나는 가겠다. 그러고 하다가 자기는 죽은 거라. 근데 자기가 죽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니까 괜히 왔네. 그리고 모비형을 썼다는 거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참 웃겨. 내가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웃기잖아요. 아니 괜히 왔네. 그러다가 갖다 준가. 아이고 내가 참 얼마나 웃기는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미션을 찾지 않으면요 방황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답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다고. 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다니까요. 확실히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의 길은 무슨 길이 이 길이 가라 그 말이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라. 그분이 생명이고 진리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 만나면 그냥 하나님 만난 거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왜냐? 없지 당연히. 아니 논리상으로도 그렇잖아요. 논리상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문제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고 응답입니다. 문제는 응답이고 답이고 응답이에요. 정확히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치유 다락방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도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서 몇 장? 29장 오늘 11절 14절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인도받고 그리스도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져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보려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다. 내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딱 답을 줬는데 우리가 방황하거나 헷갈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은혜를 입고 답을 인생에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답이라. 이게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살아갈 때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안 받으면 내가 분명히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인도를 안 받으면 구원 받았지만 또 인도받는 삶, 구원의 축복의 누림을 삶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이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내 삶의 구원의 길이 되고 내 인생길이 정확히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고 구원의 길을 가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구원 받았다고 내일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구원 받도록 하나님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에 결정적 구원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지만 그 구원의 삶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시겠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생기겠지만 분명히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도받도록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대화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야 마땅하지. 내 생각 하나님 말씀 맞으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오직이 되면 되는데 오직이 되는 데까지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요. 계획. 내 인생을 만드셔서 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생각 갖고 있어 하나님이.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 뭐가 있어요? 생각이 계셔. 내 생각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나도 따로 생각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평안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을 예수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이죠.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미 들어가야 돼. 그 평안을 내게 계속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계속 오늘 평안했는데 내일은 평안 안 하는가? 내일도 평안이 와야 돼. 또 믿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오늘 왔는데 내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그대로 그냥 산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으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듣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간증 하나 하더라고. 그 메시지 하는 그 여자 목사님, 유경수 목사님. 근데 그분 목사님을 내 만나면 화이트페 가지고 나하고 조동현 목사님하고 둘이 화이트페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신다고 그 밑에가 그 저기 뭐냐 휴게실이에요. 그 저 카페 밑에가 그 3층 있잖아요. 3층 밑에 카페 거기 매점도 있고 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자리가 없어. 어디 들어갈 데가 앉을 데가 없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그 카페 안에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바깥도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막 앉은 사람은 저 딴방에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디 뭐 여기 앉을 데 없나 그러고 이렇게 같이 둘이 조동 목사 찾는데 갑자기 한 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모여가지고 뭐 하더라고. 그래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이러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아니 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니까 뭐냐 그 유경숙 목사라고 그 중령으로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그 이분이 이 전태 리더라. 대표는 박상희 목사님이고 박상고 이분이 뭐냐 여기자 목사님이 이 총 그걸 해요. 치유 그 선교 전체를. 그런데 우리 나뭐 오라 그러더니 막 차를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치유 올레이 AW 전인 치유 선교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여기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훈련 받는 게 14기다 14기.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13기까지 했죠. 14기니까. 이거 뭐냐? 올해에서 뭐예요? 항상 always. 예, 항상이란 말이거든요. always. 항상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 목사님이 지어줬다네. 이름 always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자기가 가장 자기가 힘들거나 자기가 생각이 하나님하고 좀 떨어지려고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잘하는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자기가 언약으로 붙잡았대요. 5장 16절부터 19절. 알죠? 뭐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쁘지 않아 지금. 안 기쁜데 뭐래요? 아, 기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함 속에. 그게 슬플 때는 기뻐하지 마라.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시즌을 범생하라. 자기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언약의 말씀이라네. 기쁨이 없고 이게 어려운 일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기쁨이 하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야만 마땅하다. 내가 너무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걸 항상 이 말씀을 자기는 거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단다네. 그러니까 자기 나중에 근데요 그 역사했던 그 사진을 전부 다 이렇게 쫙 계속 그 설교하면서 내오는데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너무 아니 뭐 무당들도 많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아주 대표적인 그 선교 그거예요. 무당들이 돌아온 사진들이 돌아오는데 한 열 몇 개 돌아온 걸 다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다 이게 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영적 치유. 전부 다 영적 치유. 그리고 암 쳐는 것도 다 나오고.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된 거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지금 조건이 문제가 많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게 축복이고 발판이고 은혜라. 맨날 하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고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본인의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산 증인. 그러니까 뭐냐? 오늘 본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절대 재앙이 없다. 그 말이에요. 끝이라고 말이에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 여러분 저주가 있을 것 같고 문제가 터질 것 같죠?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돈 문제 생기거나 사람 문제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 마음에 약간은 불안이 오고 말이야. 이러다가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야말로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뭐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나오죠? 너희에게 뭐라? 미래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미래를 만드는 하나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하나님의 희망을 주고 소망 중에 들어가는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는 내게 뭐라?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그게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잖아요?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준비한 내 인생의 소망을 준비해 놓으신 그걸 내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내가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거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한 번 더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바로 이겁니다. 온 마음으로.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멘? 뭐라? 여러분, 이게 내가 알아요. 내가 이게 오직인지 아닌지를 내가 안다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알아요. 내가 오직인지 아닌지. 진짜로 이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네가 나를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나를 구하면 뭐라? 만나라. 찾으리라. 그 다음에 나를 뭐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뭐라?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답을 얻는 거예요. 답을 완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일도 우리 외관 열린교회 일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이렇게 은혜가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우리부터 먼저 뭐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이 이겁니다. 뭡니까? 잡힌 데서 해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끌려갔던 그 자리, 노예된 그 자리에서 잡혀있는 그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자리에서 뭐요?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치유다락방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진짜로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세상 나라는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이 세상 나라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왕노릇 하고 있어요. 사단이 12가지로 엄청 많지만 12가지로 사단이 뭐예요? 사람들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다니까. 잡혀있다니까 세상 나라가. 여러분 세상이요
실제로 여러분 죄는요. 죄는 실제예요. 죄가 뭐라고요? 실제라. 여러분 죄를 지면요. 괴로워요. 힘들고. 죄는요. 사람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죄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거짓말을 전혀 뭐라? 여러분 전혀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계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민주당에서 완전히 계엄 뭐랄까 내란죄로 다 군인들 데려가지고 따로 다 해가지고 뭐요? 내란죄로 다 말 맞춘 거예요. 다 맞춰가지고 완전히 윤 대통령을 뭐라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이건 오늘 어저께인가 다 드러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봐요. 나는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확실하다. 나 이걸 느꼈어요. 정말 죄는 정말로 이해할 수 있구나. 이 죄를 짓는 것은 진짜로 내가 그걸 느끼면서 느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확실히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실히. 죄는요. 이건 하나의 뭐라? 죄는 세력이에요. 세력. 딱 팀을 짜서요. 김병주. 그 다음에 누구더라? 박선원. 내가 확실히 그걸 하도 들어가지고 또 한 가지 있어. 또 누가 있죠? 이름이 세 사람이. 박선원이 하고 김병주 하고 그 다 군인 출신이에요. 아니 박선원이는 홍장근인가 뭐 이 친구. 홍장원 맞아. 근데 이 친구들은 홍장원이는 그래도 조금 그런데 그 사람 군인 있잖아. 사령관. 무슨 소리예요? 그 김인태는 그 사령관이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해가지고 해가지고는 따로 저녁에 모아서 자기들끼리 다 발을 맞춰가지고 내란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요. 전혀 또 그만 나오니까 또 저쪽에서 또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또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은 확실히 뭐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걸 놔두면 이건 반드시 망해. 하나님 이건 심판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뭐라? 이러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말이에요. 정권을 그래 하려고 거짓말을 시켰겠지만 이건 그냥 그건 어떤 그런 차원이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죄가 이 인격을 잡고 영혼을 잡고 사단이 장악하면서 죄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에 포로가 되어 있고 잡혀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영혼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길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12가지 길. 그리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운명과 팔째 잡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여러분 인격하고 연결돼 인격. 죄는요 인격하고 연결되니까 죄는 사단하고 연결되지만 영적인 면에서 인격적이야. 아주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선은요 죄는 전염이 되고 같이 통합니다. 점이. 여러분 죄 질 때 혼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같이. 원래 그렇잖아요. 불륜도 이 사람하고 둘 다 이 사람도 유부녀고 이 사람 유부남인데 같이 같이 통해.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인격이라 이게 죄가.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잡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라. 근데 이길 수 있냐? 죄를 못 이겨. 못 이깁니다. 죄가 딱 들으면요. 완전히 그 안에서 오히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즐기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안 살고 그리스도로 인도를 안 받으면 나도 죄 가운데 잡힙니다.
나도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안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7장. 여러분, 불신앙이 죄라. 안 믿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내 좋아하는 대로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인생이. 거기 보세요. 7장.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아니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7절부터 몇 절까지? 그리고는 25절 8장 1절 2절이 딱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가 세력을 갖고 내 안에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느낀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 느끼면 그건 좀 영적으로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내가 죄가 느껴야 돼. 아,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 인도가 아닌데,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만약에 그냥 인도 안 하고 세상 비슷하게 사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다. 이미 내가 죄의 세력이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고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려고 전도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돼. 이건 그렇게 되면 거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때 바울이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읽어봅시다. 47절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뭐라? 진다는 말이에요. 진다는 얘기. 내가 죄에 그렇게 의심하는데 진다는 얘기가 몸부림쳐도 이 말입니다. 진다는 말이에요. 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이고 답도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5절 8장 1절 2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 할렐루야. 근데 무슨 법으로? 생명의 할렐루야. 이거예요. 법이 완전히 달라. 이 법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아멘. 이게 누구 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법이라. 구원의 법이야.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다니까. 이러니 여러분 이 길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로 말을 해야 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걸 이 구원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그 구원의 길을 확실할수록
여기에 드러나. 불신자의 형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길이다 그거 이 길이다. 그리스도가 이 길이야. 네 잡힌 12가지 문제 요거 답 그리스도 요거다. 그리스도 요거. 알겠죠?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불신자까지 상태 탁탁탁 답이 나오잖아. 아멘? 답이 나오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분명히 이게 237을 위한 뭐라? 구원의 길이란 말이야. 이게 구원의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뭐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뭐가 와요? 심판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먼저 심판하지 않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서 전도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 예수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 안 되고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당신도 이 은혜만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 듣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때가 되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길을 열어가는 거라. 아멘? 근데 내가 믿음으로 먼저 누릴 때 나에서 빛이 나. 그리스도의 빛이. 그게 빛의 망대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더 말하면 벌써 18절이 원래는 한 장을 다 해왔는데 말씀에 이 은혜가 앞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면 뭐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믿음으로 더 온전히 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오늘 또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 강단과 전체 흐름의 메시지와 또 주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찾고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